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넓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심판과 멸망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소금 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은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의 모델로 등장한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러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은 두 딸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비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은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설교를 들으면 자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롯은 이러한 그 비참의 자리에서 롯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의인이 된 것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형과 실체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았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신구약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롯이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중보의 원형, 왜 속죄일에 매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던 것은 장차 실제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죄인 그 소굴에서 롯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그 중보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금년에 전도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가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부모의 형제들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얘기죠. 누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귀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래요. 계시했다는 것은 보여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읽을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기도 몇 분 합니까? 말씀 몇 구절 읽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양식, 영적 호흡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왜 우리가 모르냐.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8시간 기도하래. 8시간 8시간 기도하면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8시간은 제가 기도 자신 없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만큼은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소유물까지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기업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도 아브라함에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꼭 한번 우리가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출연해 보고자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즐기던 자리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셨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은혜를 입어서 갈대아 우르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기름진 땅, 초승달 지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제약이 관영한 거기서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것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 롯은.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햇불 언약을 주고 너의 후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까지 땅의 티끌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을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러한 모습을 롯도 경험하고 확인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살만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롯은 좀 부유해지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초코파이 하나라도 교회에서 얻어먹으려고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고 교회로 말미암아 민족에 복을 주고 우리나라에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배부르다 보니까 교회를 안 와요.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구국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이 이제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롯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롯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19장 1절 한번 봐봐요. 저녁 때에 여기는 하나님이 빠져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집으로 좀 들어갈 걸 간청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가요. 근데 롯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은 빠져요. 왜? 롯은 이미 마음속에 쾌락을 즐기는 세상 원리가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몇 주 전에 여러분 빈방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미 배불러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우리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TV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잖아요. 다른 건 취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들들 볶을 거예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분이라도 담임 목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진실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권위가 안 서니까 이 롯이 한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지만 서서히 이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아무리 외쳐도 아들, 딸들이 말 듣겠어요? 지금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다음 세대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봉제 일을 하다가 엄청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해도 돈이 많으니까 맨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우리 사업장 좀 망해다게 해달라고. 왜? 말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사업장 좀 망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 다니냐? 지하철 공사 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맨날 술이나 먹고 다녀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로 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정신 차리고 그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고 월급 딱 받아오잖아요. 딱 모이라고 그래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줬다. 그전에 맨날 술이나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그 전에는 아버지 그 사모님도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니까 뺨도 맞았대. 버릇도 없이 손님들하고 술 먹는데 찾아왔다고 사모님 뺨을 때렸대. 그 목사님이. 사업 잘 될 때는. 그러니까 사모님 맨날 하나님 눈물로 사업 망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공사에 일하면서 이제
노가다 다니면서 항상 월급받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권위가 선 거죠. 그 전에는 술이나 먹고 맨날 하니까 아버지 내팽개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만나물에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복을 줬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복을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지 늦음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 주 나왔어. 옛날 시작에서.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 주 나와서 거쳐가서 저기 쪽에 개척해가지고 그 아들도 목회자, 딸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우리 지아야, 우리의 금서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지 않으면 허당이야. 하나님을 발밑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와 대충 그 쾌락에 빠져서 할 때와 다르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지만 이제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서서히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든 거예요. 자녀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는 도망가자 해도 뭐 신앙이 그러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농담으로 여겼다고. 결국 1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이제 멸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미련이 있었던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개혁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들린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전달하면은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나비 뭐라면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들리면은 우리와 같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냐면은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러분 형제들과 친해야 됩니다. 리더십 유형이 소그룹에 미치는 영향 박사 논문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 논문을 쓰면서 선행 연구를 교회 부흥에 대한 것을 논문을 뒤져봤더니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와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나눠야죠. 교제를 해야죠. 이들이 딴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세상에서.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삼촌과 함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와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혼자 이 악한 영, 이 죄악이 쓰나미쳐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혼자는 이 쓰나미쳐 밀려온 죄와 사망을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묶어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어디 하나 건물이 이게 떨어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교역장들이 메시지 한번 보내는 거 중요해요. 바쁘더라도 항상 교제하고 메시지 한번 보내고 믿음의 형제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유익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노인 복지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말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요 치매가 훨씬 빨리 옵니다. 건달론을 많이 주장해요. 건달.
단어는 건달이지만 의미는 뭐냐면은 소통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게 구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한 번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한 번 사고 4번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 건달 생활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구역 예배거든요. 근데 롯은 서서히 세상이 좋으니까 이런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 아브라함과 교제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약한 자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와 예를 들어서 밥값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밥값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구역원들하고 넌 교제 못하면서 딴 데 가서 왜 세상에 돈 씁니까? 우리 믿음의 약한 자, 여러분 구역원들과 차를 한 잔 나누어도 나눠야죠. 절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쓰란 얘기 아니에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고, 공동체와 멀어지면은 그들은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사람의 밀려오는 세속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차는 그 사단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롯은 이제 이러한 그 멸망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칼에 베어버려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던가요? 나 잘 이제 이 점 지금 오래 듣다 보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끊어야 되겠다. 내가 술과 여자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마음은 결단했는데 맨날 그 기생집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말이 또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아니야. 내가 이 기생집 다니는 걸 끊어야 되겠다. 단칼에 그 순간 칼을 빼가지고 자기 말에 목을 쳐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일평생 안 피웠어요. 민방위 훈련을 갔는데 훈련 중에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민방위 훈련 갔더니 담배 끊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안 폈습니다만. 근데 그때 그 훈련 하신 분이, 그 교관이, 담배는 줄어서는 절대 못 끊는다. 단칼에 끊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에게 저해된 것은 단칼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을 주고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하면은 끊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롯은 현재 살고 있는 소돔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17절 산후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시간은 항상 새벽에, 아침 일찍이.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할 때도 아침 일찍이, 새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는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시험하려고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일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또 19절에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샤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반드시 그 멸망한 그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 하반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을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내 생명이 보존하리이다. 그러니까 롯은 떠나라 했는데 단칼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순종할 때 우리는 뭔가 핑계거리를, 도망칠 거리를 딱 히든 카드로 숨겨놓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온전히 그냥 탁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결핍은 죄라 그랬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세요? 경험하고 싶어요?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성령을 경험해야 돼. 우리 초신자들, 특히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응답도 빠릅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총회장님 만났는데, 내가 전도한다니까 목사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해서 잘 안 온다.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해라. 계속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사람보다도 딴 데서 보내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초신자가 와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얘기야. 기존 성도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딱 남겨놓고 이유대고 찔끔찔끔. 그러나 초신자는 뭘 모르니까 그 초신자 중에 기적을 목도한 성은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온전함이 뭐라 했어요? 100%예요. 내가 온전해도 온전하라 그래요. 결핍 없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만 보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소돔을 떠나라 했는데 소알이라는 또 핑계거리를 딱 속에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알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그 핑계거리가 올무가 돼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할 것을 평생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알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동굴에 삽니다. 거기서 포도주나 마시면서 32절 봅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제 술이나 마시면서 큰딸과 작은딸과 동침해가지고 큰딸이 난 아들이 모압 조상이에요. 모압은 이제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다산의 신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조상 암몬, 여러분 알잖아요. 몰렉의 신 알잖아요. 몰렉의 신.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악습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제약 속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제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가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잘못 알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 여러분 그 상한 마음,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줄 알았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말렸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들었고, 내가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주님, 이러한 그 아픔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롯의 마음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롯을 끄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본이 되기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제약 속에서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바로 믿도록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항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27절, 28절 우리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봅니다. 누가 그래?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이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멸망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엎으신 중에서 롯을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여러분도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걸 진실로 안다면 오늘 롯이 그 멸망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힌트를 줘요. 그러나 너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다시 한번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친구들, 오늘 그러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다른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요. 17장 20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수닝이 임하는 거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뭐라면 28절부터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날 날에도 이러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서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해라.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불과 유황이 비쳐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롯의 철을 기억해라. 다시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자르지 않으면은, 여기 있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세상 뭐 별것 다 해봤고, 집사 때도 이렇게 막 사업하면서 이렇게 뭐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왜 그걸 빨리 못 끊어버리는가?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끊을 것은 김유신 장군처럼 단칼에 베어버려요. 단칼에 베어버리면 롯처럼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평생 잘했다. 그리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러한 참다운 삶의 가치와 안식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